아멘.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나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실망한 채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실망해서 낙담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이제 나타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이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본래 있던 그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의 고민거리를 풀어주신 방법이 참 독특하고, 그리고 이게 정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이니까 시공간이 자유롭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문을 다 잠가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서 평안하냐 그러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했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에게 축지법을 썼던지 어떤 모습으로 갔던지 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 하는 것. 함께 동행해 주셨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딱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다. 동행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다 해결받은 것과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와 동행하리. 근데 이 찬송가가 이번 찬송가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좀 섭섭해. 내가 참 좋아하고 즐겨 불렀던 찬송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어울리는 찬송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이 두 제자와 대화를 했어요. 대화. 요즘에 TV에서도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 우리 딸내미는 오기만 하면 그거 틀더라고. 오은영의 뭐 있죠? 그거. 그 심리 상태를 파헤쳐 가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잖아. 그죠?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한 일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 같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들.
90%는 아마 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게 이게 또 큰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약이 필요한가? 신구약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생겨요. 대화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중국에서도 고서에 보면 이 백성들을 고치는 것은 약만 가지고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면 쉽게 대처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민들도 다 알려고 하면 글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글을 깨우치고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습득하면서 이 병은 감기야. 이 병은 폐렴이야. 이거는 그냥 기침하고 마는 거야. 이런 지식을 알게 되면 괜한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심각한 병, 몸의 심각한 병, 이것은 이렇게 무언가를 터득하면서 대처해 갈 때 그게 쉽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했어요. 실망하여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오늘날 전도 방법이죠, 이게. 정말 좋은 전도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을 터득시키게 만들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또 증거할 수 있다면 웬만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심한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셨다고 하는데 아주 주안점을 두고 주로 무슨 내용을 하셨나? 어떻게 이 대화를 풀어가셨나? 근데 이 두 제자가 가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너 그 얘기 들었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일까? 글쎄, 나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평상시 그분이 정말 이 나라의 이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주고 이 나라를 구속시켜줄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나는 생각했었어.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며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슬그머니 거기 참여하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의 눈이 이미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섰어요. 한심스럽다 이거야. 아니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고.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어떻게 당신은 모르느냐고 그러면서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머물러 섰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에 대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천사들의 나타남도 어떤 사람은 보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얘기하는 가운데 틀린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나름대로 정통한 얘기고 나름대로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의 얘기임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알되 선지자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되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되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두 제자가 얘기하면서도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정통한 얘기를 하면서 왜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련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디 믿었다. 이거 더디 믿었다. 더디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발짝씩 늦게 깨닫고 따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말하면 떨어지자 말자 아멘 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다 아멘하고 짐 싸들고 올라가는데 그제서야 이제 아멘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제서야 짐을 싸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또 뭔가 이렇게 또 꽂혀가지고 정말 그럴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그래도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한 발짝씩 이렇게 늦게 응답하는 거, 그게 더디 믿는 거. 그걸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너희들 이런 거 다 보고 알았잖아. 말씀 가운데 듣고 알았잖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더디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 그 이성적인 사고로 받아들이기만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다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디 믿게 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이 더디 믿는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뭐 이성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것만 지금 설명한 거야. 성경을 풀어낸 거예요. 성경을 풀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과학적인 사고, 너희들 이런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변화가 이제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면, 뭐 시덥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뭐 굉장한 그런 충격파를 자기들에게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냥 계속 가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날도 저물고 그랬으니 우리와 함께 여기 같이 머물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동행하심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떠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숙소에 모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 음식을 드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성경을 아주 그냥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계속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붙잡아 함께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떡을 주니까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근데 예수님은 없어졌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게 뭐야? 환상이었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꿈꿨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했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실 때 그때 그들의 마음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 뜨거워졌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둘이 딱 마음을 같이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낸 적은 없었나 생각해 보니까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어. 근데 그 낙심된 상황에서 그 문제를
내가 뭐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도 찾아가고 저런 사람도 찾아가고, 당장 필요한 게 또 돈이니까 뭐 좀 돈도 뭐 구워보고 뭐 여기저기 뭐 맞춰보고 막.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급해지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필요한 게 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때 나를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저를 툭툭 치면서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집잘리들에게 다 쫓겨가지고 짐이고 뭐고 다 집 앞에 내놓고 비닐로 그냥 다 이렇게 쳐놓고 정말 처량하게 거기 갈 데가 없으니까 당장. 근데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는 거기까지 찾아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하나가 내 가슴에 막 꽉 꽂히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증거할 때 내 가슴에 그게 꽉 꽂히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심해야 될 상황 여전해.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물건들 다 놔두고 그냥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상황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데 정말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쫙 풀어가시면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상상치 못했던 그런 은혜와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며 그 문제를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낙심되는 그 상황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평상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 내 신앙생활은 이전에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에 접어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꼭 경험해 봐야 돼요.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아니, 더디 믿었어요. 그걸 미련하다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즉각적인 믿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반박자 늦게 응하는 게 아니라 떨어짐과 동시에 아멘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 수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인지 몰라요. 응? 그런데 그런 수준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명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방법을 쓰셨잖아. 둘째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내 곁을 떠나가면 안 된다 하는,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빈들에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초대 교회의 관용어가 돼요.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고,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꽉 입력해 두세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해요. 예배다. 그리고 예배하러 가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모든 내 신앙생활에, 그리고 내 사회생활의 모든 그 시간표를 그렇게 짜세요. 예배 중심으로 짜세요. 저희 집이 참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버님이 그 뭐라 그래요? 대신 뭐 해주는 거, 그걸 해줬다가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고 우리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 형님은 형님네, 우리는 우리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내 밑으로 동생이 넷이나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진 거. 근데요, 그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감동해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때가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3일 금식합니다. 3일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좀 이 빠진 듯이 지켜가고 있는 이 예배 생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 예배 생활, 흐트러진 거 우리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새벽 예배,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드리고,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이 닥쳤고 그걸 극복해 가는데 1년 동안 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1년 만에 세 채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형님은 형님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했어요. 모든 내 삶의 시간표를 예배에 맞춰서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 중심으로 다 짜가지고 예배 빵 꺼내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온 가족이 그렇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그 위기를 멋지게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장소인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떡 떼어주는 것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의 눈이 확 열렸어요.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돌아가야 될 집이 아니라 사역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잖아요. 자기 사명을 붙들고 이젠 다시 자기 인생을 재조명하면서 사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간증하며 예수 만난 기쁨을 전하며 살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대화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노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이후는 우리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승리케 하는 삶에 우리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를 그냥 내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떡을 떼어 줌으로 그들의 눈을 밝혀서 그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 만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내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낙심될 때,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엠마오의 제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꾸짖어 주시고 주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고 붙잡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눈도 밝아져서 남은 인생 증거하는 사명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수요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